반갑습니다. 이 새벽 이 시간 함께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의 주제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킨다든가 착하게 산다든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오직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이방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에 복음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셔서 전가해 주셔서 짊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고 우리가 성화의 삶, 성결의 삶,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우리 인생들은 원하는 바 선한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한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믿음으로 살 때에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 33절로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란 그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분의 상담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생동하며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길이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며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할 때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오지만 그것은 제사장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막, 곧 이 세상의 창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성막, 곧 천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즉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사서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어찌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구약시대 동물의 피는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정결하게 하고 겉을 정결하게 할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 한 번에 드려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을 영원히 깨끗하게 하고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까지 새롭게 해서 더 이상 죄와 죄의 결과인 그 책임과 죄책감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듯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자기를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려고 역사의 끝에 단번에 나타나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려고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정의가 만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모든 죄인을 죽음 아래 가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그 심판, 그 공의의 진노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단지 육신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 고통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둠이 내려앉은 그 3시간 동안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을 오롯이 감당하시면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 숨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이요 복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물이요 제사일 뿐만 아니라 곧 예수님의 절대적인 헌신, 복종,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몸을 입혀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수양의 기름보다 제사 지내는 동물의 그 기름보다 순종을 더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짐승의 제사 대신에 자신의 생명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게 주님이 먹는 식사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으려고 내 생명을 버리기 때문이다. 이 생명을 내게서 빼앗아갈 자는 없지만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에게는 생명을 버릴 권한도 있고 다시 가질 권한도 있다. 이것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특권이다. 우리 예수님은 권위와 능력과 권한으로 십자가를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내 생명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예수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으로 인해 불순종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지만 둘째 사람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모두를 대신해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3일 만에 살리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고 온 세상에 예수님이 죄 없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예수님의 명예와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숱한 시험과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유대인들의 도전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당하셨고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나가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의 혜택을 받은 것뿐입니다. 영원전부터 삼위일체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자 죄인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자 아들 하나님과 구속 언약, 구원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여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되어 원수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되고 평화를 누리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셨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3만 명의 유대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있다 해도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흠없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인을 위해 죽을 자격이 있고 그분만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순종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섭리를 따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찬양하며 주의 판단의 깊이와 행하시는 일의 원대함에 경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택한 죄인을 불러 거듭나게 하셔서 죄에서 돌이켜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능력과 섬세한 돌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